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해석은 각자의 삶의 경험, 각자의 지식의 수준, 각자의 인식의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해석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백성이 다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는 말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문장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세례가 다 예수님의 세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물 세례, 침례 세례, 또 물을 손에 찍어서 바르는 세례, 또 영성 세례, 가톨릭의 영성 세례, 다양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세례라는 말은 씻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물에 잠기는 거고, 씻어낸다는 건 사라지고 죽는 겁니다. 또 당연히 사라지고 죽으면 새로운 게 보이고 나타나고 살아나는 게 세례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눈에는 다양한 주님들이 보인 건 사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과 체험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다양한 믿음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믿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모양입니다. 세례도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발을 씻어야 되고 매일 얼굴 세수를 해야 되고 매일 샤워를 해야 되듯이 세례는 끝없이 반복되어서 청결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목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온도와 또 수질을 잘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세정제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때를 벗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 씻어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은 매일 하나도 더럽지 않는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더럽지 않다는 착각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 보이는 걸 기초로 한 생각, 육신의 귀에 들리는 생각, 육신의 감각에 기초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모든 생각은 반드시
씻어내도록 주신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이 씻어져 나가면서 점점 올바른 진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매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잘합니다. 혹시 실수를 해서 음식물이 옷에 묻거나 또는 오물이 묻으면 냄새가 고약하게 나기 때문에 특별히 세척을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내가 아닌데, 의복이 내가 아닌데, 우리가 밖에 나가고 직장 나가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될 이유는 사람들은 이 옷 입은 모습을 나로 보기 때문에 깨끗이 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는 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생각들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더러워진 생각은 전혀 씻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장 강박증, 이 쓰레기 저장 강박증 환자들은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 걸어 다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매 순간 숨이 막히는 삶을 삽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후회의 생각, 염려의 생각, 하나도 더럽지 않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옳은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씻어내야 될 생각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도 해서는 안 될 생각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더러운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정제입니다. 그 귀한 세정제, 그 귀한 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물이 나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자신도 고통스럽고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라는 이 파랄, 타파랄,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라는 말의 자체는 올바름에 대한 선포, 입이 열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입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입은 아무나 열리지 않아요. 라메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로 그걸 계속 내 마음에 반복해서 선포할 때 비로소 그걸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바름에 대한 주장, 그냥 한번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누가 반론을 제기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장, 확신,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포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장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확신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사람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1초도 매 순간 육체가 있는, 호흡이 있는 동안 창조의 삶을 살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조자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창조했다는 걸 모르고, 심지어 자기 창조 능력을 전혀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을 창조하는데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았으나 죽었다,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초 단위로, 0.01초 단위로 매 순간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창조 능력을 습관대로 사용합니다. 어제 사용한 그대로 오늘 또 힘들어, 여전히
나는 괴로워, 나는 답답해, 막막해, 내게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수없이 역시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문둥병이 나? 안 되는 건 안 돼. 어려운 건 어려워. 없는 건 없는 거야. 틀린 건 틀린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나의 소중한 창조 능력을 사용하면서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졌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나 외에 내 삶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창조한 거죠. 내가 괴롭다면 내가 창조한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창조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면 내가 창조한 건 사실이죠. 기도의 자리는 잘못 창조한 걸 벗겨내는 자리입니다. 벗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씻어버리는 자리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내가 아니듯이, 이 얼굴이 내가 아니듯이, 이 손발이 내가 아니듯이 내가 한 모든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생각들은 참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납니다. 우리는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영생들이고 우리는 능력들이고 기도는 바로 올바름의 선포의 자리죠.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을 위를 보지 마세요. 어디에도 하늘은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만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 보지 마세요. 위는 우리 마음에 밖에 없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죠.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인생, 원치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빛이 임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부유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아무리 깜깜한 어둠도 또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실패도 성공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세상이 내게 평안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화평을 주리라는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솔로몬의 모든 부와 영광과 모든 능력을 소유해도 절대로 마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의 법칙에서 예외가 없게 하십니다. 착각은 있겠죠. 저 사람은
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누리고 있을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꼭 돼서 반드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누리고야 말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나도 역시 누리지 못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면 올라가면 하고 끝없이 밟고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루면, 이 일이 해결되면, 이 나이가 되면, 이 일이 성취되면, 이 문제가 다 끝나면 그곳에는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각양은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은, 다비드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죠. 달렛 바브 달렛. 하나님과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내가 살아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비드,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아무리 어둠의 일이고 아무리 시련의 일이고 아무리 바벨론의 일이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절망과 좌절, 불평과 낙심에 살 수도 있지만, 다비드 누구나 열쇠를 열기만 하면 파라트 동일합니다. 입으로 말만 올바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만 하면 반드시 하늘문은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으로 깨닫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일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라고 인정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분이엘 기도의 3주째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간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꼭 일주일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교회 임직이라는 건 하늘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의무와 특권을 가진 자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의무와 특권을 가진 게 임직이죠. 임직이라는 건 집안의 문,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임직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많은지 우리 다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강림이라는 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올바름을 선포하는 사람, 올바름을 주장하고 확신하는 사람,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없어요. 그냥 각자의 해석만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해요. 성경의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물, 비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비둘기죠. 우리 한글에는 요나서는 요나를 그냥 비둘기가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요나라고 했고, 다른 곳은 요나를 한글로 비둘기라고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비둘기라는 말은 요나라는 말이고, 요나는 결국 요한이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반드시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고,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반드시 선포하게 되고, 그 요한 1, 2, 3서가 선포되어지면 요한 계시록을 누구나 쓰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요나에서, 세례 요한에서, 사도 요한에서, 서신서의 요한에서 계시록의 요한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다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존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 천하보다 소중해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요나가 자기가 한 일인 줄, 자기가 산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하나님이 자기 삶을 주관하신 줄 모르고 내 뜻대로 할 때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어둠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축복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요나,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있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와 하나네 라는 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그 방황하던 사공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받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끼심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모든 오해된 생각을 다 씻어내고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특별히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형체. 이 아쳔이라는 말은 믿음이 완벽하게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비둘기가 그대로 형체로 임했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나 바람처럼 확실하게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형체로 임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형체로 임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함이 임합니다.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보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분노가 마음에 끓어오르지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들려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성령이 형체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유일한 지혜는 아낌없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소중한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소중한 허물을 아낌없이 버리면 죽는 게 아니라 더 탄력이 있고 더 생명력 있는 새로운 허물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걸 아는 게 뱀의 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뱀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오직 하나, 고집입니다. 내 생각 외에 나를 괴롭힐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만 버리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버리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웠고,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고, 내가 지금까지 확신했어도 그건 벗어야 될 허물입니다. 그걸 벗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깜깜하고 어두운 삶을 삽니다. 한계적이고 제한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를 실컷 닦아내고도 그 때가 아까워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하고 끝납니다. 실컷 대화하고 마지막 그래도 내 생각에는, 부부가 끝까지 그래도 내 생각에는, 부모와 자녀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성령이 임하면 그래 알겠어 끝. 내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그래 제사 음식 만들게,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이 다 조율을 하십니다. 성령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하십니다.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수준에 맞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의 고집, 고장난 나의 생각, 그게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생각이어도 내 경험이어도 벗어야 될 허물인 줄을 모르면 더 소중한 나의 삶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허물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었고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고 삶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이 임하셔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허물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됩니다. 순결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한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형체가 딱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지만 나도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관계가 화평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본성은 완벽주의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나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걸 남에게 알아라고 합니다. 왜 당신 나 몰라? 자기도 모르면서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당신을 모르면서 그것도 몰라? 그게 문제야 라고 강요합니다. 우리는 완벽주의가 전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래도 완벽하고 저래도 완벽해요. 우리는 다만 아직 부족함을 통해 완벽을 계속 배워가고 경험하라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절대로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 불안과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합당하게 행한대요. 어떻게 행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주 안에 갇힌 자니까 감옥에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사랑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느낌만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 가운데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좋은 느낌입니다. 그 사람이 웃어도 좋게 보이고 울어도 좋게 보이고 옷을 입어도 좋게 보이고 벗어도 좋게 보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옷 벗고 오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옷 벗고 오면 그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좋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형체로 우리 마음에 강림하면 우리는 어떤 정보도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한 건 그게 천만인이 주장해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하늘문만 딱 열립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모든 정보들이 들어올 문이 닫힌 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자굴로 던져져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의 감정, 저주의 감정, 실패의 감정, 비난의 감정, 판단과 정죄의 감정, 자체의 감정이 들어올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내가 지나온 삶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만 가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더 겸손하게 됩니다. 더 기뻐하게 됩니다. 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더 자유롭게 됩니다. 더 배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 한 가지를 딱 붙들고 다시 또 더 열심히 다시 배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모두를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모든 관계를 존중하게 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 자리에 나와 올바름을 선포해 보지 않으면, 올바름을 주장해 보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적 씨름을 싸우지 않으면,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보지 않으면, 성령의 검으로 모든 나의 온갖 더러운 옷을 씻어내지 않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령의 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할 능력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의 자유, 평안, 화평이 충만하자.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는데 빨리 끝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 하면 우리가 예배가 안 끝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의 자유, 평안, 화평이 충만하자. 그렇게 아멘이 어려우시면 차라리 제가 앉아서 한번 아멘 크게 해볼게요. 누가 대신 설교하실 분 한번 손 한번. 저거 한번 자리 바꿔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의 자유, 평안, 화평이 충만하자. 다시 한번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의 자유, 평안, 화평이 충만하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올바른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세상의 거짓 소리는 다 차단됩니다. 아들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들과 부모는, 부모와 자녀는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부는 만남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모 자녀는 천륜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관계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또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만일에 조건이 붙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 자체에는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 속에 무언가 조건이 딱 붙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고 계약이죠.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백히 경험한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백한 죄는 또 다른 의의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다양한 모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이 아닙니다. 이때 이 만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어느 정도까지 위하신가라는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는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는데, 만일 나를 위하시지 않을 방법이 절대로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망설임 없이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건 배움의 과정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순교자로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오늘 하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오늘 하루 내게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게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것. 왜?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일 해보지, 다음 기회가 되면 하지, 언젠가는 나도 사랑해주고, 언젠가는 축복해주고, 언젠가는 존중해주고, 언젠가는 전도도 하고, 언젠가는 안 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고, 오늘 사랑하지 않고, 오늘 기뻐하지 않고, 오늘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일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한 것만 남습니다.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후회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소리를 많이 듣죠. 너 실패했어, 너 틀렸어, 너 바보야, 너만 낙오자 됐어, 너는 어리석어, 너만 상처받았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위하고 있어. 무조건 너를 위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도전해봐. 다시 해봐. 다시 배워. 다시 노력해. 다시 시도해. 또 그 자리에서 해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낙심하지 마. 자책하지 마. 가진 게 있잖아. 이룬 게 있잖아. 아직 남은 게 있잖아. 아직 호흡이 있잖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여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믿음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상황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잠들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미 이룬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길을 여십니다. 방법을 보이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적극적, 도전적, 열정적인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적극적, 도전적, 열정적인 삶을 살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살 힘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 세상이 어때, 삶이 어때, 네 나이가 어때, 상황이 어때, 온갖 어둠이 나를 누릅니다. 무기력하게 삽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입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해보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아직 내게 있는 게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어린아이의 그 몸짓 하나가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장아장 기어가는 어설픈 모습이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가져오던 컵을 깨트려 피가 나는 모습을 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우면서도 대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벌써 커서 도와주겠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내 모습 하나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삶 전체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 과정을 통해 또 배우고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아프면서도 함께 울면서도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당했지만, 허물과 죄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 내 어설픈 몸짓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가 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군요, 이런 나 때문에 기뻐하시군요,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시군요. 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잘하게 하시려고 그 모습이 그렇게 기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웃는 얼굴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배 때마다 다 웃고 예배를 드려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정말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더 웃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연승 집사님 하여간에 해보 너무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명백하게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신기하게 웃을 힘을 주십니다.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보냈다는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힘을 주십니다. 감사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크게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자유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늘문 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면 깨닫게 됩니다. 깨면 열리게 됩니다. 깨면 주어지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새날은 없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많은 일이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새벽을 깨워 분일 기도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의 자유, 평안, 화평이 충만하자. 다시 한번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의 자유, 평안, 화평이 충만하자. 아멘.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적극적, 도전적, 열정적인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적극적, 도전적, 열정적인 삶을 살자.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웃는 얼굴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시작. 간절히 기도하여 웃는 얼굴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장성한 자가 되자.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권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자. 나도 전도왕이다. 좌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 이 한 주